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WCC, WEA, 새 교회 협의, 복음주의 협의 이런 것들을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냐면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차이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대학 교육에서 교육 인테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차이들을 없애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대학 교육은요, 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다. 전쟁이 가장 위험이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없이 하는 것, 전쟁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대학 교육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살짝 변형시킨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진보나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보나 성장을 개혁, 혁신을 거부한다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치유책은 차이를 없앤다라고 하는 전쟁을 없애려면 이 치유책은 뭐냐면 전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이들을 없애지 않고는 전쟁을 없앨 수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뭐냐면 남자들을 여자들처럼 행하게 만들고 여자들을 남자들처럼 행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국군 하사가 휴가 나온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대를 했어요.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전역시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인데 그 사람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없애려면 차이를 없애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키지 않고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처럼 행하게 만들고 개신교들을 카톨릭교처럼 행하게 만들며 그리고 서양인들을 동양인처럼 행하게 만들고 동양인들을 서양인처럼 만들고 노인들을 아이들처럼 만든다 한다면 전쟁은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살짜리를 TV에 쥐 앉혀놓고 어른들처럼 국제정치를 논하게 하시다면 또한 민주주의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의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당신과 미를 거래 자본주의가 실시했다면 인류의 성 구분 없고 잡종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게만 한다면 평화가 있을 거다라고 오늘날 대학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에서도 보면은요, 막 5살짜리 어린아이가 막 유행가를 부르고 뽕짝을 부르고 막 트로트를 불러면 막 열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쟁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섞어찌게 하는 것, 통합시키고 융합시키는 것,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섞이지 않은 두 요소를 함께 세우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통합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로 여기지만 인간 본성상 영적 음행자들이며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최고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들이 삼는 최고의 목표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 인생에 가지는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전쟁 없이 평화와 이 사이좋게 동료 인간과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동안 잘 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학 교육과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 회색 작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시키고 그리고 이 하향화시켜서 동일한 집단을 만들고 그것을 동일한 집단이 어느 일정한 수준하면 같이 진급하고 하는 그것을 세상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 은사주의에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를 가보면요,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 이제 은사 집회에 갔다가 끝났자면요 식사하는데 줄을 서면요 머리가 팩팩 들어가요. 머리가 하얘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집단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이 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주 딱 백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해지고 거기에서 충격에 흡수지 못해서 한 데미지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구별인 거예요. 구별. 그래서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연한 성경 말씀을 구별되게 우리는 구별되게 떼어놓은 바위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주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면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분이 존재하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심을 마땅히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에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본 바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시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본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즉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뭐냐? 나를 지옥에서 건질 분이에요. 나를 지옥에서 건질 분은 메시아,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생명의 길로 간다, 길로 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시다라고 말했고 주께서 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지금 뭐냐면 더 스피릿 오브 갓,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막 고수 붙였던 내가,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폈던 내가, 성령님이 나를 들으시면, 나를 창조하시면 담배 피는 게 구역질 나고 먹기 싫고 쥐색 잡기가 싫고 성령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나를 디자인, 설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성령님이 나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래, 너 구원받았어, 맞아. 너 옛날에는 이렇게 죄 짓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성령님 보증해주고 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성령님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언과 책망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언하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 그러면 못 써. 너 죄값 받아. 너 그 죄 버려.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 그래?
이 기회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너 세상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성령님이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책망을 받아요.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삶을 거절한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그럴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도 아이고 인생 헛살았네. 얘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을 걸, 그러면서 자기를 죄책감 만들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절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령님이 심판받을 것,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 그리고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찔림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서 나온다. 이 마귀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이 삶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를 나는 정말 내 개인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요, 이게 세상에서 정평이 나 있는 나의 이 그 책에 내놓으라는 책을 제가 그거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맨날 마귀 역사만 하고 귀신 역사만 설교하냐.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구강기라고 있잖아요. 구강기. 어릴 때서부터 3살까지인가는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는 항상 먹어요. 입에다 먹는 거예요. 구강기. 입으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쪽이 있죠. 어린아이 쪽쪽이를 항상 빨고 다니잖아요. 쪽쪽을 빼면요, 막 뭉탈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구강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있고 또 뭐 이렇게 4단계로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입속으로 뭐를 넣는 거, 이것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요, 얼마나 어릴 때 가난하게 컸는지 몰라요. 산골에서 가난하게 컸어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컸기 때문에 늘상 형님은 내가 물려 있고, 형님은 좋은 거 먹고 난 나쁜 거 먹었어요. 그래서 늘 배고팠고, 그래서 이 쓰레기 뒤져가면서 쓰레기 버릴 것도 그거 아까우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다가 이게 탐심으로 이렇게 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세계 상위 1% 0.5%는 아주 유기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 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되는데,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만 먹었으면 되는데 그 남편도 같이 먹고서 남편도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징을 받았었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기 때문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서로 다 먹고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서 나서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로마서 5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그 씨를 죄악의 씨를 가져와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마귀 역사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오는데 근데 오늘날 그 마귀 사단 귀신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귀를 뿔 달리고서 우리에게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악한 생각이나 또는 악한 추세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분명한 인격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마귀에 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 누가 이런 온갖 악한 일을 했는지 알고 싶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고소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어요. 욥의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저기 안산 반월 땅에 있는 저 김택룡이라는 자가 목사직을 하면서 온갖 질을 다 범하고 있어요. 이런 질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죠?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고 있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소자 마귀는 나와 같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심리학자나 근대주의자들이나 교회협의 NCC 같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의 양심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귀나 사탄인 것은 인간의 마음이나 관심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리비도나 또는 자신의 에고, 의식, 무의식 또는 자신의 이득, 의식체계 이거와 대화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력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 또 등장할 거다는 겁니다. 인격체와 사람의 차이를 압니까? 인격체는요 의지와 감정, 느낌을 지닌 도덕적 존재로서 자극의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며 자기 뜻을 판단하는 존재이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요, 사탄은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악한 자가 이 귀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나에게 축복을 뺏어가는 저 존재.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뺏어가는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쾌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요 이 사단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그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는요, 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겉은 남자 같은데 속은 여자 같고 회색 분자로 만들고서 차이를 없애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구별되지 않겠고 섞어지게 통합하고 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잡종을 만들죠. 그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귀의 존재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경은요, 내가 절제하고 금식기도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려고요. 금식도 해보고 절제도 해보고 결혼도 안 해보고 어디는 뭐 거시기를 띄어내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백마 타고 다니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그 자신의 거시기를 띄어내고 이 금욕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흰발 타고 다니고 또라이가 돼서 그 생을 마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막 총을 막 사람들한테 막 전쟁을 하면서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총알이 나한테 탁 여기 스치고 그냥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하면서 막 지저스 쉣 막 하면서 막 오 마이 갓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지저스 예수님을 찾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자동차를 막 빙판에 막 달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막 벼랑 끝에 떨어질 때 저도 그런 수도 없는 경험이 있지만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마귀의 가죽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가죽에 소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자기를 증거하러 왔으니 곧 그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 1서네. 요한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밑에 하반절 있죠.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 His Son, 그의 아들, cleanse us from all sin, 너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니 우리를 거듭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런데 한글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로 이렇게 써요. In whom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redemption,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그의 피, 여기는요 우리가 그의 피가 없어요. 한글은. 그러나 영문에는 그의 his blood through,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redemption, 구속함을 받는데 even the forgiveness of sin, 이게 뭐냐면 죄의 용서함조차 그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죄는 누구에서 온다? 사단 마귀 귀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난 영어에 심취할 때가, 내가 21살 때인가 22살, 내가 21살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나하고 같은 동기생인데 나보다 많아요. 이 사람이 선교사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성취했어요. 나도 그거 보고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영어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영어에 한 2년을 내가 몰두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나는 영어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한국말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랑해요. 영어로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옛날에 배웠던 그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딱 들춰내면 나에게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공부하라. 공부하면 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가죽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로 꽉꽉 하세요. 제가 이 설교는 이게 조직 신화를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서툰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정편이 난 설교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마귀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생애에 정말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카톡을 잘 보시고 주보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뒤새김질해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가 말한 이것을 다시 뒤새김질해서 이겨나가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